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느 한 칼럼에 인생은 희노애락의 비빔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 어찌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다가도 다음날 참혹한 고통과 슬픔을 겪기도 하는 게 인생살이다. 즉 인생은
반이 기쁨이고 반이 슬픔이라는 비빔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연애와 진로입니다. 간사님, 누가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간사님,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썸이죠? 졸업 이후에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전공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등등 답이 없는 고민들을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잖아. 죄만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것 하나 알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을 삶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 슬픔, 그리고 아픔 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했던 지난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족함을 누렸던 것은 잊어버린 채 계속 불안하기만 하고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그네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그네의 삶에 고통이 따르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이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삶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는 것이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여인은 자신의 불행을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행 중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기쁨으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고난 중에 감사로 가득한 복된 나그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시다가 그곳을 떠나 해안가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북쪽 해안가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던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의 외침은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딸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자신보다 고통받는 것이 더 괴롭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히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해석하면 심하게 억압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딸의 상태는 귀신에게 심하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가운데 나와 행패를 부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는 귀신에게 억압되어 사람들을 해치며 밤낮에 구분 없이 소리 지르고 자신을 상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지금 가나안 여인의 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어미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 고칠 수 없고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의 신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에 갈 수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예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심하게 차별하여서 또 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와 계신 겁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었을까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아마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쳤던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한 가나안 여인의 외침을 보고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병 고침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신데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외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제 갈 길을 가시죠. 얼마나 모른 척을 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소리 지르고 있는 여인을 쫓아내달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마음은 절망 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리라고 확신하고 찾아온 것인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계속 고쳐달라는 말에 제자들은 자기를 쫓아내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나안 여인은 더 힘든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더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나랑 상관없다.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라고 완전히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더 잔인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은 이 말은 즉 모든 것이 끝이 난 말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해봐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결국 여인은 절망과 고통이 지속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더 간절히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을 개 취급하다니요. 거기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희망 하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 또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아니, 예수님을 밤낮 수일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옆에 있었고요. 율법이라면 달달 외우고 다니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가나안 여인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자신의 편지 맨 앞에다가 써놓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듯 나그네에겐 이러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은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굴욕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말을 듣고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침묵에도 인내하였습니다.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자신의 딸이 그냥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인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자신의 믿음을 들여 간절히 요청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때에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도 불평불만을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불평불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할 뿐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축복을 받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이 이젠 구원받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고 그의 상황도 얼마나 급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꾸만 시험에 드는 천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요,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에 수긍하며 자신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을까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고 크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으로 작고 큰 것의 가치를 정하게 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얼마나 죄로 더럽고 지저분한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 없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함에는 끝이 없고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런 시험 들게 하는 천한 말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나그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갈급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그네 삶은요, 자신의 돌아갈 본향을 꿈꿔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절반은 기쁨이고 절반이 슬픔인 비빔밥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은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으로 가득한 비빔밥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화려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부르짖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